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27절, 28절 두 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이치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고 또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세하게 전했지요. 자, 오늘부터 새로운 토픽을 가지고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그동안 공부한 건 한번 복습하고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이 건물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가 모이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교회가 믿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딱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에이멘.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몸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예요. 지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체가 몸을 떠나서 살 수가 있는가? 살 수 없어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그 지체가 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성경적인 아무 교회라도 아니고 성경적인 교회를 떠나서 그 영적인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성경적인 교회를 떠나서 교회 생활을 안 해봐요. 모든 면에서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마음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최근에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갖고 한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서로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한국교회 나가면서 서로 그래도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분이에요. 감리교회 장로인데 지금은 그 양반이 나를 홍길동 목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국 와서 사업한다고 난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미국 가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또 신학교 간다 그러더니 목사한다 그냥 그래서 나에게 붙여준 별명이 홍길동 목사인데 가끔 전화를 하는데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다 잘 아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는 아이들이 둘이 MIT를 나오고 다 세상적인 면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몇 년 전에 통화를 하는데 그 물어봤어요. 큰아이에 대해서. 몰라요. 아니 무슨 자기 자세에 대해서 무슨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좀 가까운 데서 서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살면서 했으면 좋은데 이게 산호세, 샌프란시스코를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그죠? 산호세 그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잡을.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왜 그렇게 대답이 그 모양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서운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땠냐니까. 거기도 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갔다는 말이니까 누나 있는 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었는데 같이 좀 가까운데 두고 살고 싶은데 다 완전히 동쪽에 서쪽으로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그 두 아이들은 믿음 생활 잘 하느냐? 교회는 나가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마음만 믿고 뭐 교회를 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 와요 그래요. 그냥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남의 얘기처럼 참 소세더. 제가 그동안 갖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해왔는데 전도지도 갖다 차에 꼽고 또 그 문을 두드려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많은 경우에 집을 찾아가도 사람들이 이제 없어서 전도지 하나만 놓고 오기는 그래가지고 이런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제목이 뭐냐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갖고 이 퀘스천 마크 그래갖고 이것을 그 마닐라 엔벨롭이라고 노란 봉투에다가 우리 교회 전도지 그 다음에 이 책자를 이렇게 해서 그 집 문 앞에다가 놓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지난 어제부터 카피를 만들고 하면서 갑자기 뭔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이거 밖에 사람들에게도 주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와서 제가 이 책자에 들어있는 그 내용, 제가 이제 이 전도 목적으로 이것을 썼는데,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 다음 지금 또 가르칠 토픽인데 그 전에 좀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또 여기에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멘, 할렐루야, 100%입니다. 에이멘. 여러분 참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육신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사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만일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은 믿음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산다고 하면 이건 힘들고 고달픈 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신약 성경에서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입니다. 왜 이 구원이
우리 인생에게 육신의 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봐요. 왜 구원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구원 받지 않은 사람도 잘 살아요? 왜 구원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또 오케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생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떠나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지옥이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지옥을 면하는 길은 구원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내와 내 가족이 구원받다는 사실. 주님,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유미숙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유미숙 자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잘 믿고 있는 우리 에스더. 제가 우리 에스더하고 한 주에 한 번씩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매일 디보션 안 잊어버리고 잘하고 있냐? 그거 절대 안 잊어본대요. 안 잊어버리고 잘하고 있대요. 저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여러분과 함께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부모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자식들의 영적인 삶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있는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을 못 받고 죽는다. 그 답은 뭔 줄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뭘 하십니까? 그곳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르담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그 지옥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욕을 잡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패탐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수염을 뜯기시고 정말 이런 치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당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자세하게 이 종교와 크리스천리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오늘 시간도 바꿔주고 피곤할 테인데 1시간이 잃었는데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이기 때문에 와서 이러고 있어요. 그게 크리스천이티요. 종교는 뭐냐? 이거 뒤집어 놨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라 가니까. 지난주에 방문한 분을 찾아갔어요. 꼭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찾아갔는데 진짜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물어봤어요. 예수 믿느냐고. 믿는데요. 주님을 영접했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영접했냐가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히 자기가 주님을 영접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가 확신이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날 확신은 있지만 천국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날 확신이 있지만 천국을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대답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참 희한한 대답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사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위치적으로 계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신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요 나와 여러분이 갈 천국이 올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정하신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미리 결정을 해서 주셨다. 그 결정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자가 하늘나라 갈 것을 이미 이렇게 성경 문서로 결정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결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때 다 결정이 난다. 그래서 주님은 따로 만나고 천국은 따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에게 가는데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인데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 안 받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오는데 여러분 첫째 심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왜 왔다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육신의 죽음은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만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갑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기 전에 공중에 임하시면 이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를, 이 죄의 속성을 가진 이 육체를 영광의 몸으로 바꿔 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지만 그 사람은 죽자마자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였던지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를 했다습니다. 날마다. 얼마나 부자면 날마다. 근데 그가 죽자마자 지옥에 가서 무엇을 부르짖었어요? 물 한 방울. 그것도 한 컵도 아니고 나사로에게 그 나사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죽어버렸는데 무슨 그런 걸 느끼는가? 여러분 봐요. 여러분 육체가 안 아프다고 해서 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겠다고 생각해 봐요. 안 아파요? 가령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는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된 아주 너무너무 아주 정말 헐트가 되는 그런 말을 누가 한마디 던졌다고 하십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어떤 사람은 혀로 칼로 찌름같이 말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육신은 멀쩡한데 누가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혼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다 알아요. 더더구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 더 잘 알아요. 지금은 이 영혼이 육신에 묶여 있지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육신은 땅에 묻혔지만 그의 영혼은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아봤어요. 자기보다 2000년 전에 낙원으로 간 아브라함을 알아봤습니다. 금방 알아봤어요. 심지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꼭 육체의 고통과 같은 아주 생생한 그런 고통을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은 편안한 침대 잠자리에 자면서 한번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꿈이지만 얼마나 그 꿈속에서 고통을 당해요. 심지어 우리가 악몽을 꾸어도 꿈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지옥 간 영혼이 당할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영원한 또 다른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죽음은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을 한번 봐요. 지난번에도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가 가다가 그 배 침몰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다 뭐라고 그래요? 좋은 데 갔다고. 좋은 데 갔을 거라고. 하여간 누가 죽었다 그러면 다 좋은 데 갔을 것이라고.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걸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왜 제사를 지냅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요. 왜? 그들의 조상의 혼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믿는 사람은 왜 제사를 안 지내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영혼은 하늘나라 갔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 갔는데 그 제사상을 차린다고 와서 먹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지요. 아이고, 이제 부모의 경우에 살아생전에 정말 고기라도 더 사다가 잘 대접을 해서 하지, 죽고 난 다음에 그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누가 먹고 앉아있어요? 에? 누가 먹고 있어요? 자기들이 먹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자 같으나 바보예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인가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은 오직 육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거의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 첫째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 깨닫지 못한 자,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자, 죽음 다음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참 so sad, 참 so sad. 안 믿는 사람들 말과 행동이 안 맞아요. 살 때는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자매인들 남편들 중에서 그런 말 한 분도 있어요. 아니 죽으면 끝나는 게 무슨 그 다음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을 하는 행동을 보라니까요. 그 제사 지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조상의 을이 와서, 아이고 참 so sad.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다 제사상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 제사상 차릴 때는 빚을 내서라도 잘 차려갖고 조상이 와서 조상의 혼이 와서 먹기는 뭐가 먹어. 자기들하고 초대한 사람들 와서 먹는 것이. 여러분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육신의 빵보다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성경은 제가 그 방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은 하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 성경 같이 안 찾아보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5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25절부터입니다. 찾았어요. 거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에이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 상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서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산 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영혼이 바로 삽니다. 자,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잠깐만 여기를 홀드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손 넣어놓으시고 에베소 2장을 잠깐 봐요.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절을 보시 바랍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또한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어긴 것입니다. 죄들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자, 그 앞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어떻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2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럴 때는 이 살리신 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어떤 살림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의 이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되는 것이라 그러죠.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이제 그 영혼이 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무슨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찾았어요. 26절 17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27절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그리고 28절 보세요. 이제 이건 육체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28절에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이제 이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 29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선을 행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악입니다. 이 세상에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 상에서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가장 악한 죄로서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육체의 죽음을 겪은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다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가루도 뼈가루도 없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선을 행하는 자, 믿는 사람은 부활에 대해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받을 영원한 심판을 여러분 요것만 하고 마치십시오. 잠깐 요한계시록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읽고 설명할게요. 자세요. 468페이지입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를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곳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자, 보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다 죽어요. 근데 육체가 주님이 오시면 그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큰 악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겁니다. 그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그래서 방금 요한계시록 이걸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이 던져집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당장 육신 사는 빵보다도 구원이 중요하냐?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굶주린 사람도 있지만 잘 살아봤자고 못 살아봤자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라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 가장 중요한 걸 갖지 못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장 영적으로 가난뱅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죽을 때 뭐 가져갔습니까? 물 한 갤론도 챙겨갖고 못 갔습니다.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육신의 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섬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